제가 이렇게 잘 아는요 종교 개혁가인 루터에게는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루터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고 마음이 힘들 때 참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그래서 사역에 참 좋은 이 동반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프리드리 미코니우스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한창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병세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처한 이 친구가요, 이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를 보냅니다. 그 유서를 받아들고 참 힘들었죠. 늘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힘들 때마다 이 일을 위해 가지고 같이 헌신했는데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루터가요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터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확신. 자기가 살려줄 것도 아닌데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에 지금 자네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이 프리드리라는 친구는요 이후에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 루터의 말인데 마치 자신에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쓴 그냥 편지인데 그 편지가 마치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 이 소리를 듣는데 막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편지를 받은 그는요 그 불치병에서 회복되고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데까지 계속 살아서 루터를 도왔고요. 루터가 말한 대로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죽으려면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죠. 사명자는 안 죽는다니까. 사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붙잡아야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실 거다.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사명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힘들게 있는 나를 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사명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붙들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사명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루터야 그런 믿음에 기도하니까 믿음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 편지를 썼지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이제 불치병 걸려가지고 막 이제 심부름하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편지 와가 야 너 안 죽어 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 야 정말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야 나 지금 놀리는 거야, 나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산다고? 야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기의 때는 그런 이야기하면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요 이제 곧 주가 이제 유서 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과연 여러분 그걸 정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루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이제 곧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 친구가 뭐 그만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막 없는 힘이 막 생겨나고 막 정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하여금 왜 이 루트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요 어떤 원망과 의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종교 개혁인데 이걸 나에게 잘 주셨다 그러면 근데 지금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말을 안 했을까요? 탄식의 말을 안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탄식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곧 죽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의문에 답을 하셨구나. 그 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막 꺼져가는 그 영혼의 불에 이런 불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끈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가지고 나에게 그런 여러분 답을 주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농담처럼 그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기도했는데도 뭐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시죠. 그 뜻을 이룰 때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여러분 막 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내적인 힘, 믿음의 힘 그걸 여러분 키워나가야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원망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그 감정대에 취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일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끈 여러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죠. 그런데 앞에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떼실 때는요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 자가 이 땅에 재난을 내리는데 이 다섯째 인을 들 때는요 그 말 탄 자가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보좌 밑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세상의 원리,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 원리를 따르다가 숨져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꼭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목매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삶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인 겁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여러 많지만요, 섭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속을 꾹꾹 누를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을 일이 없다면 그것이 이런 문제죠. 그것은요, 세상에 완전히 타협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하죠. 바울처럼 여러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왜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야기할까요?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생각과 뜻이 있으니까. 이거 안 죽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자꾸 방해물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이러면 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순교자라는 겁니다. 매일 내 자신을 죽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미뤄지니까.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아예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날마다 안 죽으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육신이 먼저 살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8절에 9절에 여러분 이 제단은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위한 여러분 제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나가지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는 그 제단을 여러분 말하는 거죠. 그 채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먼저 그 제단에 피를 여러분 뿌리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신 거죠. 근데 그 뒤를 누군가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십자가 지고 막 죽으려고 따라오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여러분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고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인 겁니다. 꼭 이런 목매임을 당해야 이제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순교자죠. 미국 야구 명예전당에 이름 올린 토미 라소다 감독 이름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 LA 다저스에서 감독을 역임했는데 이 은퇴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답이잖아요. 20년 동안 감독을 했는데 감독으로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20년 동안 감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2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당장 이 결과는 내놔야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바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살얼음판인 겁니다. 매일매일 지고 이기고에 그에 따라서 막 오늘 하루가 내가 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독을 하면요 생이 짧아지죠. 그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겁니다. 뭐 우리야 뭐 한 1년 2년 해가 나중에 결과 오면 그 누가 뭐 이렇게 책임을 묻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 감독이라는 자리는요 매일매일 한 경기 때마다 막 가슴이 쪼여오는. 근데 그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유지했냐라는 거죠. 한 팀에서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탈의실에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탈의실에 그냥 똑바로 들어가는 게 그게 비결이래.
8년승을 하든 8연패를 하든 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표정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독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고 낙담한 표정을 보이면 팀 전체에 나쁜 기운이 펴지기 때문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냥 탈이 치고 들어갔다는 거.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기는 막 속이 막 끌어올랐다가 막 속상하고 막 해도 그걸 안 나타내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영향을 끼칠까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8연패를 했으면 거의 뭐 감독은 사망이죠. 얼마나 속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한결같이 똑같이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낙심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힘없기도 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내가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아플 때가 아프다 가면 저 일부러 안 아프다 그러죠. 뭐 아프다 해도 뭐 약을 사주진 않을 거지만 왜 아프다고 안 합니까? 저도 뭐 철인입니까? 아플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앞에 선다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나가 힘들어하면 누군가가 또 그걸 보면서 막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아파도 참고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야 저렇게 아픈데도 괜찮단 말이야.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이런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자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힘들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거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하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막 힘들다고 막 힘든 거 다 쏟아 놓으면요 나는 변하지만 그 받는 사람은요 또 힘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에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죠. 물론 여러분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그걸 막 풀어놓으면 내 마음은 편하겠지만요 여러분 상황이나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막 풀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참여할 거 많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견뎌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뭡니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목게임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당한 고통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죠. 10절에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 믿음 다 던졌겠죠. 그러나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할 때는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갈 거고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왔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재단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하소연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하소연인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억울함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억울함을 참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소연은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이만큼 갚아주시오라는 복수의 말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하죠. 이 대주제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요 누구로 알고 인식하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 인식합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건 그게 자신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간섭하셨습니까?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죠. 오늘 이들은요, 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 때문에 제가 박해를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대주제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은 겁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 대주제요. 대주제로라는 말은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호칭하는 이름이 단어인데요, 그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막 절대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주인이라면 막 모든 것도 벌벌 떨 정도로 그런 것을 호칭할 때 대주제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대주제라고 고백하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대주제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한 자의 힘과 권력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주제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의한 자가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지 멋대로 자기 생각으로 속이고 막 저런데 저 잘 되는 거 하나님 막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뜻은요,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만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옳고 그르게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분의 인정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주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 인정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요, 주님뿐인 겁니다. 주님 아래서 판단받아야죠.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참아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가 득실해도 막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고 야 이래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뭡니까? 그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기다리죠. 오늘 이들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들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흰 두루마리요. 이 옷은요, 순결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틀렸고 너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틀렸고 너가 맞다.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이요,
하소연한 그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의로운 두루마리를 입혀줄게. 로마의 법정은 너를 죄인이라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로 해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혔지만 나는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게. 나는 너가 옳다고 생각해. 너를 인정해주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니까, 네가 의롭다고 해주니까. 여러분 이 하나로 여러분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줘도 우리 마음이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손을 들어주실 때요,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마다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보상과 인정이 안 돌아올 때는 속상하죠. 어떨 때는 막 애 많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만 바보 같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요 그것을 족한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저 나름대로 막 잘 섬기려고 하고 막 새벽마다 막 그 영혼에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목이 아파가지고 안 나오지만요. 그래도 또 이러면 기도하고 근데 그걸 다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몰라줄 때 막 속상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후렴에 가면 그게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은 몰라줘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요 그걸 족한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희생이요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새같이 여러분 빛나는 그런 영광을 주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내가 사람 보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름 나가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막 그런 섭섭한 마음은요 다 떠나가고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래서 다시 또 뭐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야 너가 잘하고 있어. 너가 의로운 거야. 너가 잘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있죠. 여러분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잠시 동안 시대라는 말은 뭡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이 여러분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기다림이 불완전해서 더 기다리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좀 쉬라는 말일까요? 야, 너 충분히 달려왔으니까 피곤하지? 이제 쉬어.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쉬다라는 말은요, 안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식이요. 안식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죠.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막 우주를 창조하느라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쉰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도 아닌데 왜 안식하셨다, 왜 쉬셨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안식은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엿새간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는 의미로 쉬신 겁니다. 6달의 시간 동안 그 한 것이요 완벽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야 잠시 동안 쉬라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기다림이 잘못된 것도 불완전한 것도 아닌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쉬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한 어려움, 속상함 그 시간들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것을 할 테니 좀 더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잘못된 해석 또 이럴 때 나오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더 억울해야 되고 더 답답해야 할 일들이 더 있을 거다. 그러니 좀 더 기다려라는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라요. 더 많은 자들이 아직은 더 고통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할 그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조금 더 참아야 돼. 또 저 견뎌야 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참아내십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못 찾으면요 그냥 그 고통은 힘든 것뿐인 겁니다. 시련은 그냥 시련일 뿐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깨달으면요 세상 그건 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온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가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요, 더 이상 그건 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일을 일하게 했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요, 더 이상 그게 나를 힘들게 안 하는 겁니다. 의미를 못 찾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냥 괴로움인 겁니다. 고통인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완성하고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 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찾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 줄 여러분 믿고, 그 의미를 붙들고 내 삶의 시간들을 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믿음의 힘을 하나님 더 하나님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이 밤에 그런 힘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뜻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